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나라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비가 오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시기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시작되면서 비가 참 많이 옵니다. 비가 오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비가 참 너무 많이 온다.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 것보다 비가 오는 것이 낫다. 이게 또 한쪽 마음으로 또 위로가 되어요. 그런데 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회복됩니다. 땅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침에 오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무 목회를 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땅이 회복돼서 나무가 울창하게 숲이 우거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나무들이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해석했습니다. 비 오는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한 가지 안타깝고 궁금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누구만 본 겁니까? 아담과 하와만 봤지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씌워놓고 왜 아담만 하와만 보게 하셨어요? 기왕이면 좀 한 1000년쯤 좀 그래서 많이 보게 하면 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구나 좀 그렇게 체험하고 느끼게 만드시지 왜 딱 아담과 하와만 보고 끝나버리시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6장에도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만 있다면, 에덴 동산만 그렇게 살아갔더라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동산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내용보다 천국 동산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히고 더 화려해요. 이 땅에 에덴 동산만 세워놓고 만약에 그곳 살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려오셔서 함께 동산을 걸으시고 아담과 하와 대화하셨잖아요. 심지어는 뱀도 대화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딱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람이 이 에덴 동산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땅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만 거둘 수 있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거쳐야만 자녀를 놓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게 얼마나 제가 무수인가를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무수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도 613가지 모세 오경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머리에 이마에 옷에다가 온갖 것을 다 자기에서 613이라는 숫자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천국 동산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36장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냐, 이 땅을 바라보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어떤 삶의 자리든 간에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위기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도 이때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 땅을 황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실 때, 남유다를 보실 때 그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불러내어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신지 너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처럼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말씀 볼 때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지금 보조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내리시고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뒤돌아서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고 그것도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온 벽에다가 참 우상을 벽치해 놓고 거기다 제사장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왕이 절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구약 성경 볼 때마다 화가 나지 않아요? 나 같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36장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땅,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저주받은 땅, 이 땅을 먼저 회복하겠다.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처참하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첫 마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 하나님 그저 기분이 좋아서 그래 너 이 잘 자격이 없어 하고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게 아니란 겁니다. 버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 마음은 수천 년 아니 몇천 년 동안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구원하실 것인가? 고민하다가 4,000년 후에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잖아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게 그분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런데 백성을 먼저 회복시키지 않고 땅을 먼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땅을 먼저 회복시켜야 돼요? 그건 땅이 회복되어야 땅이 풍족해야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배려. 바벨론 땅에서 영원토록 죽어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좋아서 뭐가 사랑스러워서 그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먼저 땅을 회복시키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들어와서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이게 천지창조의 모습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첫째 마음, 첫 번째 마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습니까? 그 속에 자기들의 하나님 마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마음을 심으셔가지고 그 아름답게 그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토바 하시면서 그렇게 만든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마음을 배려하십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난 후에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백성들을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우선순위보다 교회가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해 보셨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가정이 편안할 가잖아?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좋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면 이상하게도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편안해요. 좋아요. 바로 여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무슨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교회가 회복되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다음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교회로부터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37장에 그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는 물, 그 유명한 37장에 등장합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가서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이 은혜 받은 물을 가지고 세상 속의 가정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모든 삶의 자리에 흘러나갈 때에 그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굳어 있는 것들이 딱딱하게 막혀있던 것들이 다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이 끌림 받으셔서 성령과 함께 사역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진행하신 모습 그리고 성령이 두들같이 그 예수님께 임재하신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2019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살아나고 회복되려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사업장에 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머리에 임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이 갈라져 있던 것이 상처들이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불길 같은 성령을 하나님 내게 부어주셔서 내 자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단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재단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을 받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권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과 마귀가 점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